가족 예배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인 줄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아멘. 오늘 이렇게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격인 것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우리 미얀마에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오셨는데요. 어제 저녁에 부산에 내려오셔서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시고 오후에 또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고 5월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저한테 미얀마 와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봐서 미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미안 안 해도 된다고 미얀마 그러시더라고요. 조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할렐루야. 또 우리 홍콩에서도 오고 우리 여러 삶의 형편에서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 갔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니 여러분 이 자리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새 시대를 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신 사건이고,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요, 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 십자가는 지기 싫어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것은 반쪽짜리,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부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의 이치는 절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시대를 여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업 중에, 또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합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어떤 힘든 길을 걷고 있다고 하든지,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들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바라보심으로 우리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도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가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혼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내가 살아있는 내 코에 호흡이 있는 이 순간 결정되는 거예요. 내 들숨이 날숨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내 코에 호흡이 멎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 있는 척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 딱 서면, 절망적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현실을 초월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배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칠 때 어떻게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면 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 할렐루야.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역전시켜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뭡니까?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성도가 많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영광은 순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 전하다가 죽기를 원해요. 말씀 전하다가 강단에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완전한 소원이요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 변했습니다. 한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의 습관이 사라지게 되고 끊게 되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에 매몰되어 살다가 이 땅과 함께 불타 없어지는 심판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영광스럽게 그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육체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초월적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와 부활의 육체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드셔도 참 중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다 계신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얼마나 고우셨을까, 정말 그 리즈 시절에는 얼마나 멋졌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보십시오. 얼마나 중후하고 멋쟁이십니까? 젊을 때는 다 한 가닥 날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면 꼭 그 앨범을 좀 보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앨범 옛날 50년 전, 30년 전 사진을 보면 너무너무 잘생기고 예쁘신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늙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여러분의 리즈 시절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곱고 더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천국을 거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천국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길어봤자 100년 사는 이 땅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그날까지,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잠깐인 것. 이 땅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육체로,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그 천국에서 주님과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먼저 가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 먼저 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식구들, 우리 자녀들 천국에서 다 만나 주님을 예배하고 그 천국을 거닐며 주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우리는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신앙이 다시 우리 심령에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시는 능력과 소망이 우리에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과 치유와 돌파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